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세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40장 10절입니다. 태을주는 우주율련이라. The Tailju mantra is the Yulya of the universe. 태을주는 우주율련이라. The Tailju mantra is the Yulya of the universe. 율련은 인간과 만물이 순수 생명의 존재로 살아있게 하는 우주의 조화 성령입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은 율료에 의해서 태어나고 율료에 실려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태울주를 읽으면 천지조화 성령인 율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연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으로 미래 에너지 전환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소 생산 방식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천연수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천연수소의 총 매장량을 10억에서 1경톤으로 추정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값은 5조 6천억 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회수 가능한 석유 매장량의 26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수소 수요가 2050년까지 연간 약 5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천연수소의 약 2%인 1,100억 톤만 회수해도 200년 동안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연수소는 주로 지구 맨틀 상부에 분포된 감남석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됩니다. 이는 철 성분이 풍부한 감남석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물과 반응하면서 수소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천연수소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연수소는 1987년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순도 98%의 천연수소가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천연수소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천연수소 매장재 탐사와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로렌 지역에서 4,600만 톤 규모의 매장 후보지가 발견되었으며 알바니아에서도 연간 200톤 규모의 천연수소 샘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천연수소의 개발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기술적, 경제적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셰일가스 개발 경험을 활용하면 천연수소 개발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세기 말까지 분루수소 공급량의 절반을 천연수소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연수소가 미래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과 기술적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천연수소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축구 지도자들이 동남아시아 무대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선보이며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었던 박항서 전 감독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성인 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에 맡아 여러 차례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그중에서도 2018년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 2018년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 우승, 2022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진출 등은 베트남 축구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지휘하며 2023년 AFC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던 2007년 이래 16년 만에 성과를 낸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본선 조별리그에서 한국 대표팀과 3대3 무승부를 거두며 지도력을 재차 증명했습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은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도네시아 성인 대표팀과 19세 이하
20세 이하, 23세 이하 대표팀을 동시 지휘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AFF 챔피언십 준우승, 2023년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4위 등 인도네시아 축구 전반에 중흥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회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끈 한국 대표팀을 8강전에서 꺾으며 파리올림픽 진출권 문턱까지 올라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뒤이어 베트남 대표팀을 맡은 김상식 감독은 지난해 9월 부임 직후 초반에 2차례 패배를 겪었으나 올해 초 열린 AFF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명장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결승전에서 태국을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며 6년 만에 베트남을 동남아 최정상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지도자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탁월한 전술 운영으로 각국 대표팀의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가 동남아시아 축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학자들이 저에너지 전자가 우주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는 천연 입자 가속기의 작동 원리를 규명했습니다. 사바스 랩티스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응용물리학 연구소 연구원과 아마드 랄티 영국 노썸브리아대 수학 물리학 및 전기공학과 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우주에서 전자가 어떻게 상대론적 에너지 수준까지 가속되는지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공개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 팽창 등 상대론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는 우주에 있는 전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높은 에너지 수준까지 가속되는지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전자가 극도로 가속돼 우주선이 상생되는 메커니즘을 페르미 가속 또는 확산 충격 가속이라고 부르는데 일정 에너지 수준을 넘어서야 이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저에너지 단계에서 임계 에너지까지 전자가 가속되는 주입 과정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지구 근방의 플라즈마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태양풍과 지구 자기장이 충돌해 생기는 활 모양 충격파 근처에서 여러 플라즈마 파동이 상호작용하며 저에너지 전자를 효율적으로 가속하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때 일부 전자가 500kV 전자볼트까지 가속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구의 입자가속기 환경에서 저에너지와 고에너지의 경계를 가르는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DSA 모델을 한층 개선해 우주 플라즈마의 작동 원리와 우주 에너지 전달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입자 가속 과정이 태양계뿐 아니라 다른 항성계나 초신성 잔해 등 우주 전역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구 근처의 플라즈마 환경을 자연 실험실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증산도 신간에 대한 진리 내용을 살펴보는 중인데요. 첫째, 인간과 신명세계에 대해서, 둘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라는 내용, 오늘은 셋째 주제로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 원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이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경쟁과 투쟁, 대결을 통해 인류 문명이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동시에 경쟁과 전쟁 속에서 패한 자, 약자의 원가한이 쌓이고 축적되었습니다. 이런 원가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인류 구원, 후천 성경 건설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원가한이란 무엇일까요? 원은 남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가슴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원은 개별적인 정서로서 개인의 삶과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다양합니다. 반면에 한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꿈과 희망 등 무엇을 얻기 위한 바람의 욕구가 있고 부와 명예와 권력 등 무엇을 채우기 위한 욕망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자신의 자질과 타인과의 경쟁과 방해, 환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좌절되고 꺾일 때 원한이 쌓이게 되고 이후 상대방과 세상에 대한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영혼에 상처가 생겼다면 그것이 한이 됩니다. 그럼 온갖 한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전에 있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움으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인류의 역사는 천지 대자연의 상극 질서를 바탕으로 문화와 문명이 성장 발전해 가지만 근본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뿌리를 잃고 오직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립과 경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런 상극의 질서 속에서 무척 잘 사는 길은 척이 없어야 잘 산다.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신명이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척을 짓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나로 인해 원한을 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참회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맺힌 척신은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 반드시 보복합니다. 증산 상제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상극의 세상이라고 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원수진 사람이 없어야 무척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꿈과 희망이 없이 평범하게 산다는 사람도 일평생 살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척을 짓거나 척을 받게 됩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원한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는 게 상극 질서로 돌아간 선천 인류의 역사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이 맺히고 쌓인 신명들, 즉 척신의 보복으로 인하여 내가 큰 병이 들거나 집안이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참사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비참하고 끔찍한 일인 참사가 현실에서 원인이 있어 참사의 결과로 드러나지만 참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원한 맺힌 척신의 보복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덕지가 필요 여경이요 적악지가 필요 여앙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복을 받아 경사가 있고 악을 행하면 참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법칙은 누가 독창적으로 제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과율은 만사와 만물에 적용되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지만 전체 과정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거나 해코지하여 원한을 맺게 한다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보복을 당하거나 또는 내 후손 때에 이르러 반드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개벽기에는 무엇보다 추살 개벽을 앞두고 모든 척신과 마신으로부터 자손을 살려내기 위해 영적 대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찾아 혈통줄을 바로 잡아야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물은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증산상제님의 말씀을 세 글자로 말하면 이신사, 즉 하늘의 이치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도와 인간의 역사입니다. 천지의 이치가 천지인 3개 우주에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 다스리는 주체가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과 천지 신명의 신도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인 인간의 역사란 하늘의 이치, 즉 천지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천지의 이법을 다스리는 천지의 모든 신명이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즉 사건으로 전개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희로애락과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 등 인간의 삶과 역사란 천지 대자연의 품속에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빚어내는 우주의 종합 예술입니다. 일례로 진리를 찾기 위한 구도자의 깨달음, 에디슨과 같은 과학자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단한 노력 끝에 얻는 영감은 주어진 환경만 다를 뿐 이면에는 신의 손길이 작용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법칙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상제님은 천지 공도를 집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주의 입법과 상관없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자기적으로 세상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법과 신도가 일체되어 일어나는 인간의 역사,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신도와 인간이 음양일체가 되어 드러난 현실 세계가 진리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은 신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 근본 이유는 동서문화가 싹트고 뿌리내린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는 신을 하늘 땅을 빚어내고 인간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인식한 반면 동양에서는 신을 자연 질서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상제님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동양과 서양의 신관의 총 결론은 이론적 다신관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재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론적 다신관이란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인권 평등, 인간 존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인 대통령이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권 자체는 평등하고 또 누구나 존엄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역할과 위상은 다릅니다. 신명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베푼 공덕에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전상 신도 세계에서 독격과 위격이 서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상 신도 세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증산상제님은 최고의 조화 권능으로 하늘과 땅과 인간과 신의 세계를 주재하여 다스리시는 최상의 위격에 계시는 인격적 통치자입니다. 오늘 모든 고통의 뿌리, 오난을 시작으로 동서신관의 결론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도 세계를 체험하고 신명과 하나가 되는 수행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벌써 연휴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명절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셨나요? 함께 나눈 소중한 순간들이 앞으로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 아쉬움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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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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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함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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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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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치야 노래
제사 제웅